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입니다. 예수님은 앞선 본문에서 로마 법정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부인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빌라도 총독도, 헤롯 분봉왕도, 그리고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눈앞에 명확히 드러난 메시아를 외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세상의 가치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외면한 자들이 나왔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의 진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님에 대해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에게 십자가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고통과 수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오히려 메시아로 알아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선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시몬 구레네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린 여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달린 한 강도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세 장면을 의도적으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사건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강도 중 한 명이 구원을 받는 생명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본문의 강조점은 두 강도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 유일하게 한 강도가 구원받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벌거벗은 채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외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고난 가운데 계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 매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며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시몬처럼, 여인들처럼, 그리고 한 강도처럼 예수님의 고난 속에 참된 메시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르고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물 중심으로 그리고 사건 중심으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26절 한 절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시몬은 그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 순례자였습니다. 6월절을 맞아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체력이 쇠약해지자 로마 군인에게 끌려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시몬보다 앞서가고 계셨고 시몬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두고 다양한 연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5장과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한 여인이 시몬의 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들이 되고 한 여인은 시몬의 아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족은 훗날 로마서에 보시게 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도망갔던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구레네, 시몬, 이 두 시몬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원의 길에서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구원의 여정 속에 누구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둘째, 억지라도 그 길을 따르는 자가 결국 제자의 길에 들어선다라는 점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감정적으로만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자체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예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린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분명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등장합니다. 군중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에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했던 자들입니다. 27절에 보면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돌이켜 그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 여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그 시대 여인들을 향한 성전 파괴의 예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사람들은 굶주림에 미쳐 서로를 해치고 가죽을 뜯어먹고 심지어 방패 가죽까지도 먹습니다. 자녀를 서로 잡아먹는 참혹한 현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이와 아이를 낳지 못한 이와 젖먹이지 아니한 이가 복이 있다 하리라. 즉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그 심판의 때에 오히려 복이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은 호세아 10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산들을 우리 위에 무너지라 언덕들을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성전 멸망에 대한 경고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곧 하나님의 심판까지 함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푸른 나무에 비유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도 이런 고난과 심판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없는 메마른 인생은 훨씬 더 극심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공포를 주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 우는 여인들은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심판을 준비하고 회개해야 할 때임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본문은 인물이 아니라 한 사건입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온전한 제사장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함께 사형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인들과 나란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33절에서는 해골이라 불리는 곳, 곧 골고다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두 행악자도 함께 달렸습니다. 한 명은 우편에 다른 한 명은 좌편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의 기록은 굉장히 담백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지나치게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듯 단순하게 그 사실만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은 34절입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기도는 단순한 관용이 아닙니다.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중보자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 모습이 구약의 제사장과는 비교되지 않을 완전한 중보자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조롱한 자들입니다. 34절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구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 아래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집니다. 이 장면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 행동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둘째, 이것은 로마 시대의 관습입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에 처한 죄인의 옷은 형을 집행한 병사들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벌거벗은 채 나체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35절 백성들은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실패한 지도자였습니다. 벌거벗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매달린 채 아무 힘도 없는 자로 보인 것입니다. 36절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를 것을 알면서도 신 포도주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숨이 조금이라도 더 붙어 있도록 해서 고통을 연장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또 조롱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 38절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패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들은 조롱하려고 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참된 왕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 양쪽에 달린 두 강도입니다. 39절부터 43절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9절 두 강도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향해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이 말은 조롱처럼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몸부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강도는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이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조롱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 곧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 강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40절 그 강도가 다른 강도를 향해 꾸짖기 시작합니다. 너도 같은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느냐? 이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며 느낀 경외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어지는 41절에 그는 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인정한 고백입니다. 이 깨달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2절에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백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43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그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왕 대신 메시아의 본질을 본 것입니다. 진리를 본 것입니다. 같은 모습인데도 누군가는 조롱하고 누군가는 경외심을 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보았습니다.
진짜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 위에서 끝이 납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장면에서 시작해서 한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강도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돌이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간청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결국 둘 중 하나입니다. 심판이냐, 구원이냐. 누가복음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북아프리카 사람 구레네 시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억지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소명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고 십자가 없이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울던 여인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경고하셨고 그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가올 심판의 날이 있기 전 회개하라는 촉구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조롱하고 때리고 희롱하는 자들 앞에서조차 하나님께 그들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변호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용서를 베푸십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 앞에서 반응한 자가 바로 한 강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도와 용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외심을 갖게 되었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똑같이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메시아 되심, 구세주 되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게 은혜의 눈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세상의 눈엔 비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주님, 오늘 십자가의 길을 다시 마주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처럼 저도 제게 맡겨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울었던 여인들처럼 이 시대의 멸망을 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소서. 조롱당하고 벌거벗겨주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용서를 선언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절망이 아니라 생명임을 믿고 오늘도 그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